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도 3번역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에크와 칼레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밖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 때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좀 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이렇게 이제 황인, 백인, 뭐 흑인, 아니면 뭐 아시아 사람, 뭐 이렇게 유럽 사람, 아메리카 사람, 그런 식으로 많이 분류를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있고요, 세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이 있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공동체는 구원도 없고요, 영생도 없고요,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저기를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과 세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요, 슬픔이 있지만은요, 담담하죠. 그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요.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장례식장 자체가 절망이에요. 왜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어가지고 제가 죽기 전에 딱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세상 공동체에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의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죽기 전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에 항상 소중히 여기고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알게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고요,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더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성도라 부르는데, 성도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고 이렇게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신전 안에는 신전 창녀가 있었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쾌락적인 도시였어요. 막 술과 성문화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자신의 예전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못한 성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다 말하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너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엄청 부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부패한데 우리의 신분이 주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보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신분에 맞게 살라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 거룩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유교보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순한 유교보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이렇게 이제 거룩하다는 이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이렇게 주신같이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겨도요,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복종하듯이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든 남편들을 향하여서 영식이, 두식이, 삼식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직장에서도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너무 불편하고요,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 뿐만이 아니고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에서 이혼 숙련 캠프에 가끔씩 나오는 이렇게 이제 이호선 씨, 이렇게 이호선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분의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문제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호선 교수라는 분이 그 부부에게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경의 원칙을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막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을 말해주면은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피드백이 오냐면 그대로 했더니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대로 살 때 이렇게 복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셔야 되세요.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좀 더 넓게 보면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처럼 되려면은요, 교회 역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너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권면하거나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교제할 때, 그리고 어떤 궁이라는 사역이나 어떤 자비 사역을 너희가 감당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2절, 3절, 4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마음을 합해서 해라.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너희 일 먼저 하고 너희 일이 다 끝나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줘라. 그렇게 사역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 청소팀에서 그 청소할 때 보면 어떤 부분은 빨리 끝나고 어떤 부분은 좀 늦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청소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빨리 끝난 분들이요, 이렇게 저기에서 늦게 끝난 분들을 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손이 늦냐고 막 그렇게 저기에서 핀잔하지 않고요, 다 와가지고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굿뉴스 클럽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요 너무 좋으시대요. 엄청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굿뉴스 클럽에 그 참여하는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요, 얼굴이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한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봐주면서 사역을 할 때 교회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교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 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각 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뭘 말할까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여기 앞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있고 뭐 소망 교회도 있고 저기 이제 예일감리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센터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다른 교회에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 교회 잘 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굿뉴스 클럽에도요, 아이들을 뭐 이렇게 이제 초청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굿뉴스 클럽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아로마 문화 교실도 원래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로마 문화 교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아로마 문화 교실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교회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제 아내가 죽전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는 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 특별하게 저는 교회 사모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사모님도 많으니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늘 기억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렇게 이단 교회들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만은요, 그 교회들이 이렇게 정통 교회라면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저는 처음에 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이렇게 저기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의 교제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요,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요,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저기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요, 행복한 교회였고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어떤 교제가 있는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는데 여기서 떡을 떼다가 저기거든요,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교제,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제가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더 구별되게 해서 세상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무시하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 엄청납니다. 성도의 교제를 잘하면은요, 우리는 말씀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이제 그 순장반에서 이제 순모임 하시고 그 소감이 어땠는지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순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더니 삶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라고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화요 노방전도와 복음학교, 또 이제 수요 어린이 전도,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로마 문화교실, 군주스쿨로 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그 전도 모임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2주 전이었습니다. 권사의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2주 후에 권사회 MT를 가는데 저희가 권사회 MT를 가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으시면 다음 날 와서 저희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권사회가 1박 2일로 이렇게 저기에서 MT를 가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회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의 실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의 모임을 이렇게 1박 2일로 갈지라도 그냥 친교 모임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에서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정치 얘기만 하고 뭐 네가 잘하니 이렇게 이제 네가 못하니 그런 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하기 쉬운데 소모임이나 성도들의 모임에서 말씀과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고 세상 얘기만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하게 계시지만 순모임이나 모든 모임에서는 말씀과 은혜가 기본적으로 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은혜의 교제와 함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결혼식 때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장례식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막 이제 강의 청년 아니죠. 강의 성도가 이렇게 이제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이제 막 청소팀하고 막 중보기도 팀에서 다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뭐 김상순 권사님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은자 권사님, 뭐 정기래 집사님, 증손 이렇게 이제 중조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합니다. 우리 저기 이제 이현승 권사님 또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이제 할머니 돼가지고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원의 공동체이고요, 영생의 공동체이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나 되기에 힘쓰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사셔서 각자가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 아까 불렀던 우리를 사랑하소서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5번째 줄을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오포 사랑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물론 하나님, 교회 사람이 저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셔서 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의 살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를 부어주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힘차게 불어오소서. 불어서 주의 영을 그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좀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다른 직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힘쓰는 삶을 제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요, 하나님 영생의 공동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때에 이 복음의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가 됨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